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부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제가 항상 제 아내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반응 좀 하라고 내가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항상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나요? 28장까지 있죠. 오늘은 14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절반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간략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이 안전뱅이 사건, 우리는 이 안전뱅이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 사건하고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뱅이 사건하고 비슷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을 하고 있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 복음이 선교지에서 제대로 한 것이다. 왜냐?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여기에 13장에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거기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는 이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천지와 창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또 15절 여기에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적에 사도 바울은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에 대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지를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 받고 난 사람들 또 복음에 듣는 사람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8절부터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들을 적에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하면 능력이 나오니까 기사와 이적으로 놀라운 병 고치는 이적 무슨 천재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바람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는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필요하게 된 것이죠. 실은 알맹이 우리에게 엑기스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영혼이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천당으로 옮기는 능력,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하면 그냥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또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을수록에 하나님을 잘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적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라는 이런 신앙의 깊이가 있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인데 그 인격은 우리가 참 사람의 우리 사람들은 다 더럽고 타락하고 때묻은 심령이지만 온전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행하였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드러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복음에 대한 것을 정의를 잘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내가 바르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해야 돼. 내 스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듣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이 말할 때 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 말을 잘 안 듣고 다른 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학 시간에도 우리한테 이 말씀이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해라. 왜냐? 그래야 은혜가 안 떨어지고 더 신이 나서 설교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졸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땅바닥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지만.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8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발을 쓰지 못하고 또 나면서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빨려 들어가듯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영혼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들을 적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또 계속해서 열심히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관찰을 잘 하게 되면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한 그런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는 순간에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뭐가 구원받았다고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변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내 마음 이성에게 말을 할 때에 이 마음이 이성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뭐가 죽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단절된 거예요. 자, 그 단절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어떤 게 죽었을까요? 몸만 죽었다. 마음도 죽었다. 영혼도 죽었다.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 이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뭐냐? 영혼인 것입니다. 영. 항상 우리는 영과 이 혼과 몸 이렇게 삼분서를 이해하고 있는데 실은 영육 통일체로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된 세트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볼 적에 이런 부분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 지나간 세대에는 16절에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갑자기 여기에서 우리가 이 16절에서 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원받을 만한 이런 믿음, 특별히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일어서라 하니까 10절에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일어나서 걸었는데 16절에 잘 못 나갔어요. 10절에 일어나서 이렇게 걷게 되었는데 이 걷는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었을 적에 그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을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환자가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치유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이렇게 지금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물이 동할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 버리지 그 사람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복음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에게 명하니까 그대로 일어나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게 397년에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구약은 90년도에 AD 90년도에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런데 이 정경으로 채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충족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령 기사와 이적이 안 일어나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보니까 이 큰 소리로 일어나 걷고 있는데 11절에 여기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왜 여기에서 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그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배우셔서 또 들으셔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이 신화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터넷도 많이 지금도 구글에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 변신 이야기를 썼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12절에 우상 숭배의 이 신화적 이 전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화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끌적끌적 해가지고 사람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화를 썼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 신화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우리는 주피터 허메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변장을 하고 지상에 내려왔다 하는 전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신들을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참 악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두 신이 여겼더라는 것이죠. 누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래서 이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나와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도 구하고 잠잘 것도 구하는데 아무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잠잘 것도 안 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에 가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 바우가가 있는데 바우기가 있는데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잘 영접했다 그래요. 이렇게도 말하고 또 다르게도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따뜻하게 받고 돌아가는데 사람이 너무 악하다 해가지고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이제 몰살하고 죽였더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자기한테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한테 잘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 살게 해주자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제우스 신당을 지키는 이러한 역할로 수호신으로 이렇게 수호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죽은 자리에는 두 나무가 생겼는데 이것은 신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전설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설 따라 삼천리를 잘 들었던 여기에 이 이방의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고쳤네 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이 환을 예배를 하고자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신화, 이제 오후 시간에는 제가 이 전도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그래요. 왜냐? 좀 이런 부분도 폭넓게 여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각 들어서 이게 어떤 검증이 되고 그게 확실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누가 그렇다더라 하더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말이 와전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신화적인 것을 듣고 이렇게 제사하고자 이 소를 가지고 왔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엎드릴 때 그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일어서는, 자기 본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칭찬을 하고 또 높여주고 그러게 되면 그것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더라는 사실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옳소라는 것과 가만히 있는 이 침묵까지도 그것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런 지식, 이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이 확신을 확실하게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방임했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한 것인데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뭐겠습니까? 3장 2절 앞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쳤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르치셨느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까지 방임하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의 갈 길을 가게끔 하셨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해도 못 봤는데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위에 이 방임했던 것을 설명하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결실기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과실이나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는 여러 가지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을 다 결실해서 주셨더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이 이야기로 좀 간편하게 쉽게 설명한다면 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놀으라 그러면 어떻게 놀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이만한 공간에다가 장난감이며 놀이며 모든 것을 잔뜩 넣어놓고 거기서 놀으라 그러면 얼마나 잘 놀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애들마다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 사는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먹이고 입히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임이라는 건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그들에게도 보살피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전도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부터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능력이라라는 말씀을 설명해 준 대목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야 되래요. 오늘 여기가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다가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안진뱅이인데 나를 일어서라고 하면 말이 돼요? 이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시고 또 바울이 그 구원받은 것을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게 되어서 걸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교자가 알게 되고 또 주위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려 들어가게끔 계속해서 흡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가 이제 이 몸까지 변화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보고 10절에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무언가 달라도 달라집니다. 내 입이 가만히 있는 것은 뭘까요?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예, 알죠.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마음속에 벌써 마음의 모든 동기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열심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되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구원받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 아닙니까?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마침표로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영원히 구원받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이 몸까지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삶이 된 것을 볼 때에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확신과 또 성령께 의탁을 가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듣는다는 말은 아코라는 말이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들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계속적으로 들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들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